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분노의 어리석음을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흥분하고 잘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잘 화내고 잘 흥분하다 보면 어느 날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분노의 사람인 하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만이 또 다른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것이 그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 이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를 피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화가 날 때, 감당이 안 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의 경우를 통해서 분노했을 때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문제점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로,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기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내일도 또다시 왕과 자기만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9절 중반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매우 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맞는가? 그는 이미 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는 그해 말이 되면 마지막 달에 이 모르드게도 죽을 뿐더러 그와 그의 모든 민족 전부 다 멸하는 왕의 조서를 이미 내렸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요, 사형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하고 자기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인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그 사람 미워서 죽이기로 하고 그 사람과 그의 민족을 다 죽이기로 하고 그 조치를 모두가 알도록 반포해놨고, 그래서 이 일은 다 끝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인사 안 한다고 또 화를 냅니다. 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는 게 습관이에요. 화내는 게 습관이에요. 이게 화내는 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자기 그러다 망합니다. 하만처럼. 성질 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작은 거 하나만 봐도 눈에 거슬려 가지고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자꾸 화내지 마세요. 분을 잘 내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내일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요, 모든 만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만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꾸 화내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면은 어떠한 사람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분노하는 자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 분노하는 자는
때로 주변의 지지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자기 지지자들을 불러서 자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만이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 보면 일부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습니까? 자랑하려고요. 11절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 불러서 자랑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또 다른 자랑이죠. 자랑의 최고 자랑이 바로 이겁니다. 왕하고 나만 초대받았다. 내일도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냥 자랑하고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왜요? 분노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만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이미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가 아직 잠시 동안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의 지지자들이 그의 지지자들답게 어리석은 조언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의 지지자들이 말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얘기하는데 뭐 짧게 잡자면 한 30cm 정도, 길게 잡으면 한 50cm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30cm 정도로 잡아도 이게 50규빗이면은요 15m입니다. 혹은 좀 50cm 정도로 잡으면 25m예요. 장대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높은 걸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매달아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죽이는데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아주 잔혹하게 그리고 만인이 알도록 처형해 죽이라는 겁니다. 참 악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 조언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조언이 될 수 있어요. 그 친구의 말, 그 배우자의 말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만의 지지자들이 다 그의 편이죠. 내 편이 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내 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옳은 말, 옳은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좋은 배우자고.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내 옆에 그냥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친구, 의로운 배우자를 두세요.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여간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종류의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 분노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간교함으로 결정을 한다는 걸 보게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간교한 머리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돼요. 이런 사람의 결정은 이후에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됩니다. 오늘 14절 후반을 보시면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쁜 조언은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왕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좋은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이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대신에 심한 말로 답변하라고 하는 젊은 자들의 권고를 따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잃게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죠. 나쁜 조언은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것, 내 기분 채워주는 것이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선한 조언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한 방식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결국 하만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함정을 파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그 세운 사형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비가 내자비가 된다는 말이 있죠. 남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선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게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분노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작은 새들한테 공격을 받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좀 큰 새들은 오히려 독수리한테는 좀채 상처를 입히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벌새 있잖아요. 벌같이 생긴 벌새. 이 조그만 벌새가 때로는 이 독수리의 머리를 부리로 쪼는데 그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럽니다. 근데 벌새를 보면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부리도 조그맣고 그리 힘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급소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부리로 쪼아댐으로 해서 독수리를 죽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독수리가 이 벌새를 자기 부리로 쪼거나 이 발톱으로 핥히거나 이러지를 못한대요. 전혀 공격을 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때로는요 우리를 독수리로 치자면 작은 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벌새같이 작은 것. 커다란 어려움은 잘 극복하면서 벌새 같은 작은 자극에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그래요. 화를 잘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분노하면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 잘못된 지지자들로 둘러싸여요. 그리고 분노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만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하고 좋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 정황에서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현재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급박한 긴장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그래서 이 하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이겨내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화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주기도 하시고 화가 나게도 하십니다. 절망스러운 일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전의 방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요 우선 내가 변화됩니다. 금식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말이지만 금식 기도를 하면 우선 내가 바뀌어요. 내가 경고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우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내 흥분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어리석음으로 삶을 망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의 지혜로움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금식은 못하겠다 그러는데요, 밥맛이 없으면은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면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밥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거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먹는 것이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분 나빠서 밥 안 먹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아무런 해결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금식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가 항상 중요하죠.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는 금식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힘을, 그 능력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펌프 기억하시죠? 물 펌프.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 물을 얻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펌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 다시 나오죠. 물을 붓고 다시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쉽게 극복을 합니다. 금식을 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해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습관을 갖지 않던 사람들은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매우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습관을 갖지 말고 금식의 습관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온유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만과 에스더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그러나 하만은 표면적으로 자기가 잘 되고 있는데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거를 못 도와줘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짓밟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만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에스더와 같은 지혜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인데 새 사냥꾼이 아주 작은 나이팅게일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말을 해요. 그냥 얘기니까.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살려주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노래 불러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너 놔주겠다. 그랬더니 새가 노래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노래 불렀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능력 이상으로 노력하지 말아라.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말아라.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이미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슬퍼하는 것은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 이미 지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라. 참 좋은 얘기죠. 세 번째, 믿기지 않는 것은 믿지 말아라. 안 믿기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냥꾼이 새를 놔주니까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면 좋은데 자기가 풀려나고는요, 사냥꾼을 향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큰 보물을 잃었다고. 사실은 내 머릿속에 타주할 만큼 큰 보석이 있는데 당신은 나를 놔줬으니까 큰 것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냥꾼이 아니 저 녀석의 머릿속에 타주알보다 더 큰 보석이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서 그 머릿속에 있는 타주알 만큼 큰 보석을 얻어내고 싶어가지고 이 가머니설로 막 꼬셨습니다. 얘야 너 일로 잠깐만 와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가머니설로 막 꼬시는데 그랬더니 새가요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네요. 조금 전에 당신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줬는데 이 교훈을 활용할 능력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능력 이상으로 노력하지 말라고. 지금 나는 날라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잡으려고 합니까? 능력의 이상의 거를 왜 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빠져나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되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당신은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세 번째, 믿기지 않는 거는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믿지 않을 말을 믿은 겁니다. 내 몸을 보세요. 내 몸이 작은데 내 몸보다 타주알이 더 큰데 어찌 내 머릿속에 타주알보다 더 큰 보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를 그렇다라고 믿는 것.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 얘기와 비슷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만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찾겠다고 그럽니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로 정작 안식을 찾을 곳에서는 찾지를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사람들이 별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분노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세요. 이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남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여러분을 도우시는 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